적조사는 우리 은사 스님이신 경자 산자 스님이 주석했던 절이에요. 그 절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포교도 잘 안 되고 절이 좀 사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어렵게 되자 내가 이제 군포교 하면서 그걸 맡았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군포교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신도들을 모으는데 포교하는데 진력을 다했더니 신도가 법당 꽉 차고 마당까지 찰 정도로 그때 성황을 이뤘었어요. 그래서 적조암이 그때는 적조암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적조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좀 면모를 일신하고 그때 어린이집도 만들고 좀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시설을 많이 보수하고 그렇게 했어요. 국방부 군종실장을 마지막으로 군승으로 11월 달에 예편을 했어요. 9월 15일인가? 예편을 했어요. 1995년 예편을 하고 나는 이제 어디 저런 해인사나 큰 절에 방 하나 얻어서 마당이나 썰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면 방 하나 주고 밥 좀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처를 마련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제대를 하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좀 가겠다고 물어보니까 별로 환영을 안 하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 적조사는 이제 젊은 사람한테 주지를 주고 그거 내가 또 갈 수는 없고 어디 해인사도 알아보고 어디 알아보니까 다 문중들이 꽉 차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또 본사가 없잖아요. 우리 스님이 욕심이 없어가지고 총무원장을 3번이나 했어도 본사 하나 못 맡아놓고 있는 거예요. 적조암이라고 그거 하나 가지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권속들 상자들을 살 근거지를 마련 안 해놓으시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조암도 못 가고 오늘 큰절도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국방부 법당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다가 거기도 또 이제 현역들이 오니까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용인에 내가 옛날에 용인에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선봉사에. 거기 그 산골짜기에 빈집이 하나 있었어요. 저 완장리라고. 보로꽃집인데. 그걸 마련해가지고 거기와 살았어요. 혼자 수행이나 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이름도 작왕, 참새작자에다가 왕래한다는 왕자. 참새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거기서 한 5, 6년 살았지요, 거기서. 근데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좀 나와가지고 이 집을 하나 누가 절같이 생긴 집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봤더니 비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군에서 모아놓은 그 당시 이것저것 다 모아놓으니까 1억 3천이더라고요. 그래도 돈 안 쓰고 잘 모았지. 비도 안 없고. 그래가지고 1억 3천에다가 또 좀 멋있어 해가지고 이걸 샀어요, 이걸 사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살았죠. 이 방도 살고 저 방도 살고 형편없지 그냥 생활 자체가 고향주도 없이 그냥 혼자 밥해 먹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밖에서 그래도 법문 잘한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소문은 나가지고 법문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러지 또 용인 또 사업연합회에서 회장 맡아달라고 그러지 그런 것 저런 거 맡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그거밖에 더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절 초라하고 참 누추해도 그런 일은 또 내가 빛깔나게 했다고요. 아주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의 말을 듣고 그 생각을 듣고 처지를 고 환경을 봄으로써
발심이 더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부처 만드는 공장이구나. 이 교도소가 굉장히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말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부처님 말씀으로 교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또 좀 편한 감옥 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 저런 것. 때로는 뭐 춥다면은 내복도 갖다 주고, 배고프다면 이불도 내복도 뭐 그런 것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런 것 저런 것 하고, 또 부처님 말씀은 또 열심히 그 사람 근기에 맞도록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진실로 대하니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내가 엄청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생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생들 속에서 부처가 나오는구나. 지금 내가 학술원에 있지만 학술원은 좋은 사람만 있어서 부처 공부가 안 돼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부처 공부가 되는데, 이렇게 보다 신선들만 있어갖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지금 인욕도 할 수 없고 다 잘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곳에 가서 그 교화 활동하는 것이 바로 부처 되는 길에 가장 좋은 공부할 장소다. 제자들 모아놓고 모두들 포교하러 나가거라, 전도하러 나가거라. 근데 요 이웃나라 수로나국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악인들이 많이 살아. 그 나라는 사람들이 포악하고 거칠고 욕설 잘하고. 근데 부르나존자가 부처님, 내가 그 나라에 가서 포교할게요. 또 그 나라 사람들은 포악하고 그 불교를 싫어하는데 거기 가겠냐고 그랬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너 욕하고 그럼 어떻게래? 몽둥이로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할래? 창이나 칼로 찔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찔러 죽이면 어떻게 할래? 이왕 죽을 몸 빨리 죽게 해서 극락세계에 가도록 성불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르나존자는 가장 사악하고 어려운 나라를 택해서 포교 전도하러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교도소는 바로 내 수행처에, 군에서도 그 젊은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포교하는 것도 수행이 많이 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극한 상황에 대치해 있는 이런 그 처지에 있는 나라에서 긴박하잖아요. 군인들은 잘 모르죠. 군대는 긴박한 거요. 평화 시절이나 전쟁하거나 안 하거나 늘 전쟁을 대비해서 존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긴박합니다. 그런 사람들 교화하면서 사는 것도 큰 공부가 되고, 또 교도소 교화하니까 더 큰 공부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군인들은 전쟁을 대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늘 긴박한 상황입니다. 경찰들은 사회의 악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하는 일을 내가 살펴보니까 그 범죄 현장에서 가서 출동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뭐다 다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일하는 경찰관들 교화하는 거, 그것도 역시 내가 수행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됐다. 여러 경찰관 여러분들이시여, 권력이 아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범죄 없는 세상 만들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그 인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일조를 하고 거기에 책임을 가장 무겁게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경찰들 다 모아놓고 내가 그 꽃감 법문을 하나 했어요. 꽃감. 알려줄까요?
경찰들 여러분들 꽃감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강당에서 수백 명 모인 데서 꽃감 먹지 말아라. 경찰들이 의아할 거 아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저 스님이. 이제 호랭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호랭이가 꽃감이야. 호랭이가 산에 사는 호랑이가 잡아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이제 동네 어귀에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애기 우는 소리가 나거든. 애기 우는 소리가 나니까 저 애기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엄마가 잠깐 애기 젖주다가 밖에 나가면 그놈 헐렁 가서 잡아채가지고 와서 먹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호랭이가 이제 애기 우는 집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사라지기를. 근데 애기가 계속 울거든. 아가야 울지 마라. 저 밖에 호랑이가 와 있다. 그래도 울거든. 그러니까 다시 또 엄마가 아가야 울지 마라. 저 밖에 순사가 와 있다. 그래도 울거든. 이거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울거든. 그러니까 저놈이 센 놈이구나. 나를 안 무서워하다니. 저놈이 세기는 센 놈이구나. 저놈 잡아먹으려면 나도 단단히 좀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갖고 가야 되겠구나. 호랑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사 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는 거야. 순사도 안 무서우는 거야. 호랑이 그 애기가. 그런데 엄마가 아나 여기 꽃감이 있다 그랬대. 꽃감이 여기 있다 먹어라. 그러니까 그걸 입에 물고 울음을 딱 그치더라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가 밖에서 듣고 호랑이도 안 무서우고 순사도 안 무서우고 꽃감이라는 놈을 주니까 저기 애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 보니까 나보다 센 놈이 꽃감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다가 꽃감한테 걸리면 나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호랑이가 도망갔대요. 경찰들 보고 꽃감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그게 뇌물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하다 걸리면은 호랭이보다도 무섭고 경찰보다도 무섭다. 절대 먹지 말고 청정경찰 유지하자. 근데 그 당시 이제 요새는 그런 거 없으니까 뭐 옛날은 그런 옛날 얘기지 이게. 그런 거 법문을 하니까 막 박수치고 그래서 경찰 경승으로서 좋다고 막 그냥 계속 있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경승도 그래서 오래 했어요. 교도소도 그래서 오래 했고. 나 국회의원들하고 특별히 인연 있는 거 없어요. 내 차례가 돌아와서 법문하러 갔지. 딴 사람들도 계속 가서 법문하니까 어쩌다 내가 이제 하다 자기들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가서 법문했고. 그래서 법문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잘 인연법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인연법을 좀 알려줬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신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이 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신이 내 삶을 갖다 도와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중생들이 상호 의존 협력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연기법이라고 그런다. 정말로 국회의원들 서로 오손도손 의논 잘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나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기 와서 쌈짓도 하고 그게 보기도 싫고 그게 무슨 큰 일을 해내겠느냐 거기서. 그런 법문을 한번 했지. 인연 연기법을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학교가 좀 무주공산 같이 됐을 때 우리 스님이 조계종으로 귀속시킨 장본인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가. 그 당시 뭐 정부에서 가져가느냐 무슨 단체가 가져가느냐 그런데 이것은 불교 독립학교거든. 스님들이 세운 학교거든. 그래서 그것이 딴 데로 비불교적인 단체로 가려고 그러는 것을 우리 스님이 챙겨가지고 불교 단체로 귀속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어쩌다 들어갔어요. 그것도 내가 어쩌다 들어가 보니까 왜 그게 발탁이 됐냐면은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이사장에 전념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을 좀 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 보니까 그렇게 방대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원력으로 해야 되겠다. 이건 기술 갖고 말재주 갖고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원력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학교 대학을 만들자. 그게 첫째.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교직원들이 신심을 갖고 그리고 긍지를 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교수, 교직원 하면은 제일 대우가 좋은 어느 대학보다도 비교해서 제일 대우가 좋은 그런 학교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 교직원, 복지, 사기, 진작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워낙 뭐 빈약하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우리 동국대학교 교수 월급 수준이 타 대학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전 대학은 중간치는 간다고 그러더라고. 중간치는 가더라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중간치는 간다.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교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수준은 꽤 높대요. 공부를 뭐다 많이 하고 온 사람도 있고 외국 유학 가서 학위 따갖고 온 분도 있고 그런데 왜 동국대학교 출신들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대접을 못 받느냐 빈약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니까 공부들을 좀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 좀 하도록 내가 촉구를 했죠. 공부해서. 그래서 국내 유일 무슨 서울대학이나 연고대 이상으로 좀 공부 잘하는 우리 동국대학교 박사, 석사가 되자. 이것도 내가 한번 말을 했고 거기에 못지않게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랄까 대우를 좀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 뭐 빚이 많고 뭐다 그렇다고 그래서 병원 의사들도 간호사들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가 별짓 다 했습니다. 가서 기도도 해주고 법문도 해주고 피자를 1,200만 원치 사가지고 하고 그냥 그 진료하는 데 가서 돌려주고 그리고 환자를 내 가족같이 구호도 외치게 하고 그리고 무슨 빚이 1,000억 가까이 되는 거 700 얼마라고 그러던가 빚이 이것부터 갚고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의사들한테 잘 그렇게 호소를 하고 간호사들한테 잘 설득을 시켜서 그때는 막 그냥 망해가는 회사에 다시 일으키려면은 그 사원들이 모든 걸 희생하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결의대도 한번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빚 다 갚고 의료기계 리스야 뭐야. 그거 헝값만 제약은 다 갚았어요. 그건 부처님 가르침에 나와요. 보살행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보살펴주고 편하게 해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요. 그게 보살행이요. 그게. 그 부처님 진리 안에 그냥 명확하게 있어요. 그 부처님이. 그러니까 교내 노동자들 그분들 매년 몇 차례씩 모아서 내가 밥 사서 대접하고 그 상록원에서 잘 차려가지고 대접해드리고 호소하고 학교 이런 방향으로 나갑시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이렇게 해서 주고 그게 다 그렇게 해서 화합을 이끌어낸 거죠. 뭐 거기서. 그리고 그 동국대학교는 바로 그냥 부처님 가르침 그 사상 그대로 실천하면은 인류대학이 되는 거요. 인류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딴 데서 무슨 뭘 진리를 가져올 것 없어. 동국대학교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이 완벽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누구 세계 석학들이 아무리 불교를 뜯으려고 해도 험잡을 수 없는 완벽한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동국대학교 구성원들은. 거기에 그 인간의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인간의 사는 방법이 거기서 나오고 또 어려운 사람 구제해주는 보살정신도 있고 또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또 이웃이 좋아진다는 그런 정신도 있고
자기를 또 내세우지 않는 걸 그런 하심하는 방법도 불교 교리 안에 있고 그냥 부처님 교리 그냥 간단한 것만 몇 개만 냈어도 동국대학교는 살만한 학교가 되고 인류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취를 그전부터 유명무실하게 있어 왔으나 총취를 제대로 살리자 그래가지고 총장 추천위원회를 제대로 구성을 했어요. 각 단과대학별로 1명, 그 다음에 교직원 중에서 또 몇 명, 그 다음에 학생 대표 몇 명, 대학원 대표 몇 명, 그 다음에 이거 종립학교니까 총단에서 스님들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26명을 구성을 해놨어요. 이제 전부 다 그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다 담아졌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총장을 누구를 좋다고 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장 나온 사람들 정책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정책 발표를 해라. 그 도입을 했어요. 내가 최초에. 그래가지고, 정책 발표를 4차 하도록 했어요.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에 총학 검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총취위원들은 점수를 그때그때 매겨라. 그래가지고 상위 그룹에 있는 3명을 뽑아가지고 이사장한테 올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장 언제까지 하고 싶은 사람 등록받고 등록해라. 등록해까지 그 다음에 몇월 며칠 날 1차 정책 발표가 있다. 그러면 노트서관에다 다 모아놓고 전 총취위원들 다 모아놓고 정견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체 학생 다 있는데 또 강당에서 한 번 오고 또 이제 스님들한테 한 번 오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이제 마지막 4차에는 그동안 정책 발표가 잘못된 거 수정할 거 하고 해서 이제 간략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채점하도록 해가지고 뽑은 거요. 그러니까 이견은 없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 크게 잘 된 건 아닌데 어떻든 의견은 없고 교직원 통합은 되더라고요. 병원이 바르게 운영을 해야 병원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돼 가느냐. 의사들 자존심을 먼저 심어줘야 되겠다. 서울대학교 서울의과대학 출신이 60%가 넘는데 왜 이걸 활용 못하느냐. 전부 다 사진 붙여서 경력 다 붙여라. 그래가지고 병원 싹 들어오면 양쪽에 사진이 쫙 돼 있어. 서울대학교 무슨 대, 어느 대학교 뭐 전부 다 서울대학교 이렇게 싹 붙여놨어.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네. 각종 약품 납품 받는 거, 기계 납품 받는 거 전부 다 뭐 사적으로 공공 수주를 해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가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납품할 사람들은 이 규정에 맞도록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뭐 유명한 제약회사 막 떨어지고 그때 뭐 리베이트 좀 주고 이렇게 갖고 들어온 데도 있었다고. 그거 싹 다 제거하고 거기에 여기에 맞춰서 해라. 그러니까 헛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감히 뭐 병원 수입을 갖다가서 달리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냥 사용하니까 한 2년 만에 지금 병원에 가서 물어봐요. 700~800억이 넘어서 돈이 빚이 그걸 다 갚았잖아요,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은 진료를 환자하고 농담을 하더라도 15분씩 가져라. 2, 3분 갖고 뭐가 되겠느냐. 나는 의료 상식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환자를 데리고 헛소리를 하더라도 15분은 데리고 있어라. 우리 대학 병원은 오진 나오면 안 된다. 그러려면은 환자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5분, 2, 3분 안에 치우던 걸 15분 데리고 있으려니까 좀 힘들지.
그래갖고 의사들이 농담이 좀 늘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상당히 좀 오래 데리고 대화하는 편에 들어가요. 우리 대학병원이. 그래서 신뢰를 얻은 거요, 그 환자들한테. 그 보살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좀 몇십억 갖고 있대요. 그런데 어디다 좀 뜻있게 써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해서, 근데 불교 신자니까 본명도 있고 이것은 불교에다가 기증을 해야 되겠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딴 데 가면 헛돈 쓰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고통 완화 병실이 없었어요. 그냥 병실에서 죽어가고 보다 그랬잖아요. 그 돈을 그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죽음을 앞둔 그 환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편안하고 극락세계 기분을 낼 수 있도록 연불도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꾸몄어요. 호텔보다 더 잘 해놨어요. 가보면 지금도 있어요. 정심화 병동, 고통 완화 정심화 병동 이렇게 써놓고 고통 완화 센터. 거기 이제 나도 이제 죽게 되면 글로 갈 건데, 거기 가면은 연불도 극락세계 바로 그냥 안내하는 연불 소리도 나오고 아주 좋아요. 그냥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은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이게. 그래서 내세라고 그랬거든. 돌아오는 내세상.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간 몸 받았을 때 이전이 다 끝나면은 다음 생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제2 생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갈 때 어느 곳에서 무슨 인간으로 태어나느냐, 그것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지은 공덕을 그대로 가지고, 업보따리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절대 둘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저승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정말로 마음 잘 써야 돼요.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예요. 그 업적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쌓은 그 업보따리는. 그래서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태어나려고 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런 인간 말고 좀 더 좋은 고급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으면은 정말로 금생에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인과응보고 업보사상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불교밖에 안 가르쳐요, 이거. 이런 걸 갖고 있는 진리는 불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이게. 사람 마음을 제대로 길러놓아야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데 치중해가지고 맨날 그 먹고 사는 것만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세계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뒤떨어졌어요. 우리 동국대학교는 84,000 대장경이라는 부처님의 방대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인간을 제대로 키워내고 인간이 제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이 다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 동국대학교를 세계 인문학 중심대학으로 육성을 하자.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인문학 하면은 대한민국 동국대학교, 이렇게 명성을 날리고자 하는 욕심이 나한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뭐 그게 말뿐이지 뭐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되기는. 그러나 화두는 내가 던져놓고 나왔으니까 뭐 조금씩 좀 뇌리에 그 동국대학교 구성원들이 좀 뇌리에 그게 어느 정도는 박혀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내가 가끔 가면 인문학 중심대학으로 만들어야 된다.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그 치중해가지고 이코노믹 애니멀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는 인간 사회가 정말로 각박해지고 황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정신세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인문학을 들고 나온 겁니다.
늙은이고 젊은이고 책을 안 봐요. 그래서 이것을 다 디지털화 시켜서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컴퓨터만 두드리면은 전부 다 불교가 뭐라는 것을 전부 다 그냥 쉽게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디지털화 시키고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빨리 그걸 하자. 그렇게 하고 또 불교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길을 잃고 있어요. 왜 인간이 왜 사는지 물으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나와요. 전부 다 그냥 경제적 동물이 돼가지고 그리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인간 삶의 질이 아주 형편없이 황폐해졌어요. 질이 나빠지고 이렇게 왜 범죄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다투고 갈등이 심합니까? 이것은 올바른 인간이 삶의 길을 발견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올바른 길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안에 있는 그 훌륭한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를 빨리 쉽게 우리가 번역을 해서 현대 용어에 맞도록 다 바꿔가지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우리 불교 학자들이 좀 던져주자. 내가 그것을 우리 학술은 학자님들한테 여러 번 말을 했어요. 불교는 전부 다 지 마음에서 공덕을 지어서 선행을 쌓아야 반드시 그 선한 과보를 자기가 받는다. 악한 업을 쌓았으면 반드시 악행을 자기가 악한 업을 자기가 받아서 무시무시한 고통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내가 착한 일 못하고 사는 것을 걱정할 뿐입니다. 이게 내가 이웃과 다투면서 사는 거 이거 굉장히 못난 짓이고 초라한 짓이요. 이웃과 사이좋게 더불어 사는 것 이건 얼마나 아름답고 인간다운 삶입니까? 그런데 왜 그걸 모르고 자꾸 다투면서 사냐 이 말이요. 부처님 너와 나 이것과 이것 분별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다. 깨달고 보면 하나된 세계다. 하나된 세계. 왜 여기서 너희들 그렇게 다투고 사느냐. 그래서 반드시 더불어 사는 세상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연연기법을 이 더불어 사는 세상은 인연연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유출한 진리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만 뜨면 남의 도움으로 사는데 눈만 뜨면 남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못난 자기 그 진심 하나 성냄 이거 탐욕 때문에 남을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투쟁하고 막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자체가 악업이요. 그 자체가 악업이요. 왜 사람이 그 물질에다가 가치관을 두고 사냐 이 말이요. 저분 아파트가 몇 평짜리래. 돈이 몇백억이 있대. 뭐 학교를 하버드 나왔대. 옥스퍼드 나왔대. 뭐 무슨 대학 나왔대. 이걸 가지고 뭐다 그 내걸고 산다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무시댕이라고 그러면 그냥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 올바른 소리 해도 올바른 삶을 살고 있어도 따르려고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가치관을 잘못 정해놓고 사는 인생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스님들이고 불교학을 하는 교수들이다 이 말입니다. 학술원에 있는 구성원 한 93명이 있는데 현재 이분들을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는 이분들을 뒷바라지 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학술원장직을 가라고 하길래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늙은 마지막 역량을 이 교수들
연구하는 우리 학자들 뒷바라지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으로 있고. 그래서 이제 보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대우가 좀 열악해요. 지금 여기 다 우리 연구원들인데 열악해요. 이거 가지고 무슨 신심이 나서 연구를 골빠지게 하겠냐. 그래서 학교는 그런 재정도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뭐 좀 했더니 작년에 내가 8천만 원을 모았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연구 구성원들한테 좀 어떻게 골고루 나눠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나눠주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명한 논문 한 편씩 쓰시라. 그러면 그 심사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까지 드리겠다. 국제 논문 하나 쓰면 300만 원까지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걸어놨어요. 공부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만 늙었으니까 나가라고 할 줄 알았더니 조금 더 해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생에 부처님한테 빚을 많이 졌구나. 스님이 돼가지고 60년 동안 뼈 빠지게 포교하고, 정말은 나는 열심히 산 사람이거든.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아직 빚을 다 못 갚았는갑다. 이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갈 때 절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별것 집안에 보물을 다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남은 여생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되, 지옥 속에서는 살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사시고 베풀면서 사세요. 그래서 내세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제 삼으세요. 내세 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